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피는데 오늘은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드보라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관하여서 함께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살필 수는 없고 드보라만 잠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8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기가 무섭게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헌신된 한 사람 찾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든든하게 바로 설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본능대로 신속하게 타락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고 말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런데 야빈이 누군고 하면 하솔의 왕이랍니다. 하솔의 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약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북부 지역을 공격할 때요, 가장 먼저 친 곳이 어디냐? 하솔입니다. 그리고 하솔을 불태워서요, 폐허로 만들었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솔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빈에게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철제 무기가 없을 때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기와 숫자의 싸움이잖아요. 철병거가 900대인데요, 이스라엘에 철제 무기가 없을 때예요. 지금 드보라가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러 부른 사람들의 손에 뭐가 잡혀 있었느냐? 뭐 작은 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대기. 그런데 그 앞에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탱크 부대가 오는데요, 그 앞에 소총병이 선 거나 똑같아요. 소총이 뭡니까? 소총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에 철제 무기는 블레셋 지역에 조금 있었고요. 우리가 사무엘상 잘 알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 무기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왕이 전쟁을 하는데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웬일인지 청동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이요, 아마 저 북쪽에서 철제 무기를 들여왔는지 철병거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다시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쌍해서 다시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도 자연히 애통이 나오죠.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부르짖는 것 뭐 그다지 썩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애통이 우리를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애통해야 하는데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즐거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애통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만들어 드려요. 사실은 그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애통하는 중에 계십니까? 애통하는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사인이라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숨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애통하는 중에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빈이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그 일대를 다 휩쓸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르신 사사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첫 번째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 온니엘을 부르셨어요. 온니엘이 죽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죽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부르셨어요. 두 사람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장정, 남자만 셌고 어르신과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뭐 무시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 또 군사력 이런 계산을 위해서 장정 남자만 셌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한편 여인들을 무시한 처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밀려 들어오는 이 적들은요, 이게 보통 적이 아닙니다. 철병거가 900대예요. 철병거 900대가 한번 움직이면요, 천지가 진동합니다. 이미 달려오는 그것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어서 싸울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신다면 최소한 전쟁에 나갈 줄 알고 전쟁에 나가 보았고 싸움이 뭔 줄 아는 남자를 부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전쟁에 적합해서 부르셨겠는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갈 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주눅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5장은 두보라가 전쟁을 이긴 다음에 승전가를 부르는 것인데요, 그 승전가가 자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쳐서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남자가 씨가 말랐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는요, 누구든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수행을 했던 사도들이요, 쥐 죽은 듯이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들의 복음사역을 옆에서 힘있게 도운 사람들이요, 여인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요, 남자와 여자와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권력이 없는지 이런 것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면 하나님은 쓰세요. 왠고하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기나
사람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나서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드보라가 누굽니까? 드보라는 여자지요. 여자인데 또 여선지자라고 선포를 해요. 여선지자인데 싱글이 아니고 미혼자가 아니고 기혼자예요. 랍비돗의 아내라. 가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사사로 일을 했는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 이것을 왜 굳이 설명을 했을까? 드보라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있을 텐데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알려줄 바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실 거예요. 그 앞에 시스라에 관한 설명, 야빈에 관한 설명도 지명이 굳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드보라이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종려나무는요, 꿀을 만들어내는, 꿀과 같은 시럽을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구약의 사람들은요, 별명으로 꿀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꿀나무 아래에 누가 있느냐? 드보라가 있다. 그런데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 드보라가 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꿀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잘 나누어 주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거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사사인데요,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잘 수행하는 사사였다 그 말입니다. 재판을 잘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 그저께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공평무사하고 갈렙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갈렙은 1인자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추었지만 여호수아를 옆에서 도우면서 훌륭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끈 지도자였다. 공평무사한 일을 드보라가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시느냐? 드보라 네가 나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드보라야, 바락을 불러라. 그래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빈 왕 철병거 900대를 맞서 싸우게 하시겠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바락이요, 가라고 하는 드보라의 명령에 못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바락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전쟁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 나갈 만한 용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안 나가요.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명령하셨는데 바락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가 되었는데요,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변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걸 믿으라고 하니 이건 믿을 수가 없지요. 바락이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 이게 전쟁이 좀 이게 수적으로나 아니면 화력으로 좀 대등해야 한번 붙어보던가 할 텐데 이건 화력도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했으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근성이 붙어버렸을 겁니다. 야빈 그러면 일단 두려워 떨기 시작했을 거고요, 병거 온다 그러면 숨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의 머릿속에는
그 무시무시한 야빈 왕과 철병거 900대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림을 그릴 길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물을 퍼마시고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우리를 두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림 못 그려요. 하나님,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락이 나가기를 거부하니까요, 두보라가 즉시 그럼 내가 함께 가겠다. 가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두보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저 붙인다고만 하셨지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무찌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두보라가 가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보라는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다. 두보라는 자기도 믿지 못하는 내용을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네가 못 가? 그럼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도움되니? 그럼 간다. 여인은 두보라가 전쟁을 알 리도 없고 무기를 쓰는 법을 알 리도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다볼산 혹시 인터넷이나 사진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냥 불뚝 솟은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에스트랄론, 저 멀리는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뻥 뚫리게 보입니다. 너무 좋은 고지죠. 그런데 고지도 무기가 있을 때 고지 점령이 좋은 거지, 여기는 무기 하나도 없고 저 아래 군사는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면요 달랑 그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군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다볼산에 10,000명 군사가 섰어요. 그 이제 앞에 철병거 900대가 왔는데요, 그럼 이제 바락에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발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얼어붙을 수밖에 없지요. 철병거 900대가 오면요, 그 먼지와 위세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말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그 철병거 소리가 철그렁철그렁 소리가 나고 그것만 봐도요 벌써 기가 질립니다. 탱크 부대 앞에 뭐 수백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깔고 지나가 버리면요 순식간에 추풍낙엽입니다. 그리고 어디 철병거만 옵니까? 그 철병거에 뒤따르는 군사들, 병거를 철제로 만들었으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투구, 갑옷 모두 철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햇빛에 반짝이는데요, 밑으로 진경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보라가 뭐라고 하느냐? 바락, 일어나라, 일어나라. 꼼짝 못하고 있는 바락의 등을 두들겨서 내보내는 사람이 여선지자 두보라예요. 두보라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전장에 못 나가요.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무섭다, 두렵다, 나 가다가 죽겠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어쨌든 뛰어나갑니다. 그래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뛰어나가는 거예요. 싸우자고 모이긴 했고 이제 안 나가면 거기 딱 갇혀서 꼼짝없이 죽게 될 판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가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바락이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로셋 학고임이 어딥니까? 시스라가 있는 곳이에요. 시스라의 본거지예요. 본거지까지 쳐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 도무지 나갈 용기를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군대 장관이 있는 적병의 적군의 심장부까지 단숨에 뚫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가 싸웠겠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락은 그저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앞서 싸우셨는가? 칼날로 치셨다고 하는데 4장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갑자기 폭우를 내리신 겁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손 강가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 계절천이 흐르는데 우기에는 비가 철철 넘쳐서 강을 이루고 건기가 되면 그 물이 광야로 다 스며들어서 저 밑바닥에는 물이 흐르지만 위에는 물이 없는 말라버린 땅입니다. 기손강에 지금 철병거를 끌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때가 우기가 아니라 건기라는 말입니다. 고대 전쟁을 우기에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건기가 되면 전쟁해보자고 서로 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왕이 출전할 때가 다가오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뭔 말인가 하면 건기라 그 말입니다. 건기가 돼야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시스라가 지금 철병거 900대를 끌고 나왔다고 하는 건요, 건기라 그 말입니다. 건기의 기손강은요, 강이 아니에요.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철병거는 언제 위력을 드러낼 수 없느냐? 땅이 질퍽하면요, 오도가도 못합니다. 사람은 걸어라도 가죠. 철병거는요, 바퀴 땅에 박혀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를 어마어마하게 내리 쏟아 부었는지 드보라의 승전가를 보면요, 기손 강가에서 철병거 900대가 표류합니다. 하나님이 물폭탄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있던 땅이요, 갑자기 홍수가 나서 철병거들이 떠내려가요. 순식간에 말랐던 땅이 질퍽한 땅이 되니까요, 말도 못 가요. 발 빠지면 말과 소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철병거요, 이게 휴지 조각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철병거 전차 군단을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요, 맨발로 걸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그냥 쫓아간 거예요. 이삭 줍듯이 시스라의 군사들을 주운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물폭탄이 쏟아질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드보라도 상상도 못했어요. 바락은요, 더더군다나 상상도 못했어요.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를 이끌 만한 사람이면요, 날씨도 그래도 대충 예견하고 지형도 예견하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전차 군단을 끌고 다녔을 텐데요, 상상도 못했어요. 기손강에서 홍수로 떠내려갈 줄. 홍수로 떠내려갔으니 혼비백산이죠. 정신이 없어요. 도망가기에 바빠요. 도망가는 적을 죽이는 것은요, 이건 쉬운 중밖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저 간단한 일 아니겠어요? 야엘의 이야기 살펴보아야 하지만 여기까지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면요,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사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요, 헌신된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요,
에훗 같은 사람도 쓰신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이 나서지 않으시면요, 두보라 같은 여인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 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지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뛰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요, 여러분 뛰어나가기를 보류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요, 환경이 바뀐 것 없어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건기에 그 뙤약볕에 하늘의 물폭탄이 쏟아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만 서 있으면요, 나머지 수백, 수천, 수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어도 그 한 사람 보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 크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믿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걸 듣는 사람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두보라와 바락만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선포가 되었으면 찬양할 만한 환경입니까? 감사할 만한 환경입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한 사람 여인 두보라는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나. 그러니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까? 아니면 모든 환경을 보고 불평과 불만이 넘치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헌신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